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죠? 어제 차 안에 있으니까 107도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날씨가 덥다 보니 여러분들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아프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째려보는 분들은 아프시던 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프시지 마시고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인 건강도 함께 더불어서 잘 챙기실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기 위한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부르심은 결국 어떠한 삶의 열매로 맺혀야 될까요? 또 하루 반짝 선행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지는 열매 맺는 삶의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은혜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은혜 받아서 한 번 딱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삶의 열매, 은혜가 넘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 39절까지의 말씀인데 9장 말씀을 보면 사실 핵심 인물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누굽니까? 사울.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사울. 이름이 바뀌죠. 사도 바울로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분명 이 사도행전의 흐름에 있어서 매우 큰 사건은 바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멈추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누구에게 시선을 옮기느냐? 바로 베드로에게 시선을 옮기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러 곳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8해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말을 하죠.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애니야가 어떻게 됩니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결과 이 룻다와 또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다비다 기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누가는요, 베드로의 사역이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께로 향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놀라운 변화, 큰 역사가 사도행전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큰 변화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놀라운 역사 싫어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도 기적을 바라잖아요. 이적을 바라잖아요. 놀라운 변화를 원하잖아요. 그거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래서 응답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큰 변화의 내용이 없어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결정적인 사건은요, 39절 다음 절인 40절에서 4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었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거든요. 그런 놀라운 기사가 나타난 절도 42절입니다. 39절 안에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 큰 변화 때문에 36절과 39절 사이에 있는 장면을 너무나 빨리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오늘 본문에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절에서 39절까지는 큰 변화, 즉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다락에는 죽은 다비다가 있었고 과부들은 울고 있었으며 베드로는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장면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는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 한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이 한 제자의 삶을 통해 작은 섬김을 통하여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작은 섬김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째, 바로 제자라는 정체성 위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첫째, 제자라는 정체성 위에 서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자라는 정체성 위에 서야 됩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지금 누가는 요바라는 장소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비다입니다. 그런데 다비다에게 가장 먼저 붙이는 설명을 한번 보세요. 그의 재산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직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선행 목록을 먼저 앞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제자라는 말은 원어로 마테트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테트리아라는 단어는 우리 예전부터 제자 하면 헬라어 들었던 거 있죠? 마테테스. 이 마테테스라는 제자라는 단어의 여성형 명사가 마테트리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이 마테트리아라는 헬라어 원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한 번만 사용됐으니까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한 번만 사용된다는 사실이 다비다가 어떤 특별한 교회의 직임이라든가 제도적 직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단정해서 생각해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헬라어 마테테스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호칭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누가는 다비다를 예수님을 따르는 한 제자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서술의 순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선행을 많이 한 훌륭한 한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여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녀의 삶이 무엇으로 가득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직책이라든가 우리의 직분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또한 한 여인의 남편이고요. 또한 은서와 은찬이의 아빠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아빠, 엄마이고 또한 누군가의 아들, 딸들일 겁니다. 또한 어떤 분은 제가 목사인 것처럼 장로님이신 경우도 있고 권사, 집사, 직분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가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그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맞아요? 목소리가 다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제자가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제자고,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할 때도 제자고,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도 제자여야 됩니다. 사람과 의견이 충돌될 때에도 제자여야 되고,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에도 나는 제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이 순서가 자꾸만 바뀌어버려요.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사업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는 제자인 것 같은데 뭐 돈 문제만 걸렸다 하면은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어. 교회 사람에게는 친절한데 나에게 조금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옳은가를 보기보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유리한가? 이걸 먼저 본다라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러한 내가 하는 일, 직책, 직분이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보다 더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또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기 전에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다비다의 삶에는 분명 많은 선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행보다 먼저 기록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마테트리아, 여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선행의 의미도 우리에게 바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시겠지? 이거 복음 아니라니까요. 다비다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뒤에서 그녀가 살아났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선한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도서 2장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한 뒤에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서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삶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받은 사람이기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 일로 내 직책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어떤 사장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기도를 하면서 저번에도 제가 고백을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게 해주세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저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제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딱 한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주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초심을 붙들고 거룩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꼭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분명한 정체성이 세워져야 여러분들이 바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중요한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발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돈을 벌 때도, 돈을 사용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에도
늘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섬김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 위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작은 섬김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작은 선함이 계속되어서 삶에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선함이 계속되어 삶에 가득해야 합니다. 아니요, 삶에는 빼고 가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신 것도 뭐예요? 다시 삶에 가득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작은 선함이 계속되어서 삶에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정체성을 소개한 누가는요, 곧이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녀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번역도 자연스러운 번역이긴 한데요, 원문을 보면 더 직접적으로 다비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헬라어 플레레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플레레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가득한, 충만한 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힘이 많더니가 가득한, 충만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단순히 다비다가 선행을 몇 번 많이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무엇으로 가득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헬라어 플레레스는 사람을 특징적으로 묘사할 때 여러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여기서도 플레레스가 사용됩니다. 또한 11장에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삶이 선한 일과 구제로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레레스, 가득한, 충만한 이러한 삶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쌓이고, 또 말이 쌓이고, 습관이 쌓이고, 관계가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떤 사람의 삶은 불평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불평으로 플레레스가 될 수 있어요. 가득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흠을 그냥 잡아내기 위해서 가득 찬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탁월한 은사도 아닌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과 경쟁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으로 가득한지가 결국 뭐로 나오나요?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비다의 삶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과 구제로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한번 묻는다면은 도대체 우리는 뭐라고 기록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무엇으로 가득하였다라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건 도대체 뭘까요? 감사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아니면 친절입니까? 염려입니까? 분노입니까? 불평입니까? 욕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삶을 보면 더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의 선행을 표현하는 그 문구가 있죠. 그가 행하던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행하던 대로, 이 원문을 보면 이것은 동사로서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문맥에서 미완료로 사용됐다는 것은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선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어 온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감동 갑자기 딱 받아가지고 한 번 딱 하고 끝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계속되었고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비다의 삶의 방식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 중요하죠. 그런데 좋은 마음만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선행과 구제, 즉 작은 선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비다의 삶에는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되는 행함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은 선함이 계속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아멘. 자, 이걸 보면 다비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도왔어요. 먹을 것, 마실 것, 또한 맞아드리고 또 입히고 찾아가는 실제적인 작은 섬김과 선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만 준 게 아니에요. 마실 것만 준 것이 아니에요. 계속된 거예요. 이러한 착한 선함이 계속 반복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삶의 방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이 모든 것이 다 행동주의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선한 행동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화라고 얘기하죠.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실제적인 순종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과 우리가 반복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우리는 반복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실제적인 순종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의 삶,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번 친절한 것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한 번 정직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한 번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순종의 반복을 통해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작은 순종으로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이젠 좀 매주마다 누군가를 좀 살펴봅시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좀 연락도 하시고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필요한 것도 좀 나눠보십시오. 또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기도 하시고, 또 약속이 있다면 꼭 지키시고 정직하게 일하시고, 이러한 작은 순종들을 계속될 때에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36절에서 다비다의 지속적인 선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39절에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다비다의 실제 구체적인 삶의 흔적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옷을 만들었고, 그가 함께 있을 때 만들었던 옷들이 그의 죽음 이후
다락계 장면에서 다시 등장을 하고 과부들이 그것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도대체? 구체적이어야 돼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추상적으로 돕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누구의 필요를 내가 살피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나는 교회의 어떤 필요를 과연 담당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 사랑해요, 저 교회 좋아해요, 그런 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가족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오늘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린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삶은 자기 자랑을 만들기보다는 누군가의 짐을 실제로 가볍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덜 외롭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좋은 마음만 품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행동하게 하십시오. 한 번 하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를 변화시키는 은혜 안에서 작은 선함을 계속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섬김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작은 선함이 계속되어 삶에 가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작은 섬김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함께함으로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함으로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37절을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9장 37절 말씀,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지금 다비다의 삶은 선한 일과 구제로 가득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선한 사람의 삶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병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 구제를 많이 하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분명 다비다는 제자였고 선한 일과 구제로 가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병들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거 아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다 죽을 겁니다. 그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제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자, 지금 어떤 광경입니까? 과부들이 울면서요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르가는 누구예요? 다비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즉 함께 있을 때 만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다비다의 선행은 단지 추상적인 선행 목록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다비다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함께 있던 동안 만들었던 실제 옷들이 있었죠. 그녀가 떠난 뒤에도 그 옷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과부들은 그 옷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며 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여주며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옷보다 더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옷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다비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셀폰 지금 꺼내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셀폰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연락처 10개 이내로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막 어떤 분은 몇백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몇십 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단체 채팅방도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 채팅방 때문에 가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보낼 때 잘못 보내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냐 막 삭제하는데도 삭제도 잘 안 되고 막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런 일도 많잖아요. 단체 채팅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많은 사람과 연결이 되죠. 그러나 정작 내가 힘들 때 찾아갈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찾아가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면서도 그 사람과 실제로 함께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또한 혼자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현재 모든 현대인들의 고민과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비다에게는 그들과 함께 있는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요. 이 사랑에는 함께 있음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죠. 그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안아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또한 슬퍼하는 사람에게 좋은 성경 구절 보내준 것 굉장히 귀하죠. 때로는 그러나 설명보다는 함께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에게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또 그 필요를 도와주는 것도 큰 힘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랑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이처럼 시간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함께 있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경청을 요구하고요, 수고를 요구하고요, 이와 같이 사랑에게는 헌신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비다의 삶에는 함께 있음과 이런 실제적인 섬김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같은 말씀 안에서 한 사람의 삶이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비다가 죽자 과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울었죠.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다비다가 얼마나 넓은 집에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욥바에서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런 말들은 적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 앞에 누가 있었어요? 과부들이 있었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어요? 다비다가 만들었던 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기는 가장 중요한 흔적은 반드시 거대한 업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업적을 남겨야지 뭔가 흔적을 남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남긴 건요, 그가 만든 옷들이었어요. 거창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물 남길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재산이나 책을 남길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을 남기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사람에게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 흔적을 보며 살아가잖아요.
누군가 내 인생에 그 흔적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어려울 때 찾아와 주었던 그런 기억들,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던 기억들, 또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기억들, 힘들었을 때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던 기억들, 또한 실수했을 때 정죄하기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묵묵히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흔적을 남겨주셔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럼 목회의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목회하다가 내려놓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요? 제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데 했어요. 저도 내가 이 목회의 길이 맞나? 장사나 해볼까? 하여튼 너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길을 먼저 가셨던 분들이 많은 흔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또 깨달았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상처도 남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늘 날 무시했어, 이런 상처. 돈 앞에서 사람 달라지더라, 이런 상처. 또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또 자기 필요 있을 때만 찾아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상처를 남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남기고 있어요. 문제는 흔적을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과부들이 보여준 것은 그의 이력서도 아니고 표창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만들었던 옷이었어요. 그녀의 손을 거쳐 나온 작고 구체적인 삶의 흔적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소박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강력합니까? 어떤 사람의 삶에는 이렇게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 이것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기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복음 선포, 어떻게 보면 교회 중심 아닙니까?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찬양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말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멘 할 때까지 그러면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아멘. 예,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모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왔다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죠. 그게 복음을 실현하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경제력이나 지위로 차별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차별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내가 그래도 1년에 얼마를 버는데, 내가 얼만큼 학력이 뛰어난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아주 있어요. 아주 작게, 많지 않아요. 네, 있는 교회가 있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전하는 복음과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말하면서도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뜻은 당연히 아니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죠. 참된 신앙이 사람의 실제 삶과 무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섬김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9절에서는 작은 섬김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한 사람, 한 여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먼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여제자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가 다비다에게 가장 먼저 제시한 정체성은 마테트리아, 여제자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먼저 제자여야 됩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제자여야 되고, 사업가이기 전에 제자여야 되고, 부모이기 이전에 제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비다에게는 계속된 행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 행함이 있었죠. 지속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가 말을 하죠.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의 지은.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교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요,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잘할 거면은 저라고 뭐가 달라요? 산속에 올라가는 게 낫지, 그럴 바엔.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존재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제발 동화되지는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곁에 서시고 슬퍼하는 사람 곁에 서십시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선한 흔적을 많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업적이 아니어도 돼요. 다비다가 남긴 것은 자기가 만들었던 옷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굉장히 막대하고 강한 힘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우리도 지금의 자리를 떠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힘들 때 찾아와 줬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고 삶으로 섬겼습니다. 이런 기억이 남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제발 자기의 의를 쌓는 명령으로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비다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제자로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 위에 서서 살아갑시다. 다비다에게 있었던 작은 선함이 계속해서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랑의 흔적을 남기십시다. 세상과의 동행은 결국 이렇게 작고 꾸준한 삶의 방식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과 우리가 살아온 삶이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선한 일이 좀 있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함보다 우리의 사랑이 기억되고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섬김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선한 일과 사랑으로 우리의 나를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작은 섬김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제자라는 정체성 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선함이 계속되어서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함께함으로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